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닉지우 이너 목사님의 책 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가 승리하며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인가를, 그래서 이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듣고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멈추어 섰고, 이제 이게 그 책 중에서 이게 끝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멈추어 섰고 나는 우리 옆에 보좌들 위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 보좌는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 보좌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장 높은 왕들이 앉아있는 곳에 있었다. 그때 나는 바로 옆에 한 남자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내가 어디에서인가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인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신은 환상 속에서 나를 보셨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아니, 당신은 실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아직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아파트 근처의 공원 한가운데 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한 상태였다. 내가 앉아서 성경을 읽는 동안 나는 환상에 빠졌는데 그것은 내 생애의 첫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방문하여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주님 일에 대단히 열심이었고 사람들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때 나는 또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영락없이 방랑자이거나 집 없는 사람이었다.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잘못하여 그가 가는 길로 돌아가자 그는 그것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발로 고양이를 길 바깥으로 매우 거칠게 밀어내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다. 첫 번째 사람이지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온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 내에서 양육되었고 가장 훌륭한 성경학교들 중 한 곳에 다녔다.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100이 주어졌으나 그는 오직 75만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머거리로 태어났다. 그는 학대받았고 어둡고 총 골방에 갇혀 지내다가 8살 때 당국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옮겨졌으나 가는 데마다 학대를 받았다. 결국 그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분의 사랑 셋을 주셨으나 그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경노와 싸움 끝에 그 새끼 고양이를 해치지 않고 억제하였다. 이제 그 사람이 솔로몬도 상상할 수 없었을 휘황찬란한 보좌 위에 왕으로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그의 분부를 기다리며 그의 주변에 정렬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주님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여전히 그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하물며 이 위대한 왕들 중에 있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주님,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간청했다.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다. 안젤로는 내가 그에게 준 적은 것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랑 셋을 더 주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사용하여 도둑질을 그만두었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거에 손을 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빈병을 모으고 가끔씩 잡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찾아가 생기는 돈으로 먹을 것을 샀다. 그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글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보내었다.
그가 그것을 읽었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는 자기 생애를 나에게 전부 바쳤다. 나는 다시 그에게 나의 사랑을 갑절을 더 주었고 그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비록 그러한 빈곤 속에 있었으나 그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에 사용하여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까? 나는 그가 왕들과 함께 앉아 있으려면 엄청난 숫자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했다. 한 사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 다른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길 모퉁이에 몇 년이라도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 전체가 나에게 그를 이곳에 데려올 것을 간청하고 있었고 나도 그가 자신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질문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였다. 그는 나와 닮게 될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 순교자로 죽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극복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토록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은 너무나 적었다. 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전만 해도 그 편리함 때문에 왕들도 부러워했을 만한 편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안젤로는 추운 밤 종이 상자 하나를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내가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도 내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의 성대한 만찬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충성하였다. 그것이 비록 내가 너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일지라도 나는 내가 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기 때문에 환상에서 너에게 그를 보여주었다. 너는 한 번은 내 친구 한 사람에게 그를 손가락질하며 그에 대해 말한 적도 있었다. 제가 그랬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도망 나온 엘리야의 무리 중 또 한 사람이 있군요. 너는 그가 사람들을 복음에 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보낸 광신도라고 말했다. 이 체험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들 중 가장 혹독한 타격이었다. 나는 충격 이상을 받았다. 나는 경악했다. 나는 아무리 그 특정한 상황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단순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행색이 남루한 노방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동정을 갖지 못해 왔었다. 내게는 그들이 사람들을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것처럼 보였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너는 다시 용서받았다. 그분이 즉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말도 옳은 것이다. 잘못되고 심지어는 삐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길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비록 훈련받지 못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너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젤로와 같이 보이는 나의 참 종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세운 큰 교회와 기관들 안에 세련된 전문직들 중에 있는 만큼 많이 있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안젤로를 쳐다보라는 몸짓을 하셨다. 내가 몸을 돌리자 그가 그의 보좌 앞에 계단을 내려와서 바로 내 앞에 섰다. 그가 양팔을 크게 벌려 나를 껴안았고 아버지처럼 내 이마에 입을 맞추셨다. 사랑이 나의 전신에 쏟아 부어지면서 내 온몸을 통해 흘러내려와 나의 온 신경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한참 후 팔을 풀자 나는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 느낌은 놀라운 것이었다. 내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었다. 그는 세상에서도 너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내 백성에게 줄 것이 많았으나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나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를 기피했다. 그는 성경책과 2억 원의 책을 사서 읽고 또 읽으면서 믿음을 키웠다. 그는 교회에 가려고 시도했으나 그를 받아주는 교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만일 교회가 그를 맞아들였다면 그들은 나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는 바로 내가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노크 그 자체였다. 나는 애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우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순교자도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어쩐지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반은 예견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그는 추위 속에서 의식을 잃었던 한 늙은 술주정뱅이를 살리다가 동사하였다. 내가 안젤로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간증을 세속화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인 순교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님, 저는 그가 진정으로 승리자인 것을 압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온 것은 공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도 순교자로 간주됩니까? 안젤로에게는 그가 살아왔던 매일매일이 하나의 순교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겨우 생존할 정도만 유지하였고 그의 생명을 필요로 한 친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썼던 대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내 자신을 주게 될 때 그것은 많은 것이다. 안젤로는 매일 죽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겼으나 실상 그는 가장 큰 자 중에 하나였다. 내가 이미 배운 대로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자 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끝을 맺는다. 안젤로는 한 교리나 그의 증언을 위해서도 죽지 않았으나 나를 위하여 죽었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안젤로였습니다. 그는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이 대목을 유튜브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또 책도 읽어보았지만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어제 가시면서 월요일날 가시면서 저기 혹시 수요일날 누가 앞에 서시나요? 이제 그랬더니 당신이 서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이거 저한테 넘겨주고 이거 제가 읽을게요 하고 오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소파에 앉아서 물론 말씀도 외워야 되겠죠. 계시록 22장을 외우고 있답니다. 닉조나 목사님이 주님과 안젤로에 대한 간증과 얘기를 하면서 그가 안젤로를 안았을 때 여기 그런 고백이 나오네요. 그가 양팔을 벌려 나를 껴안았고 아버지처럼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사랑이 나의 전신에 쏟아 부어지면서 내 온몸을 통해 흘러나와 나의 온 신경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대목을 이제 읽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주님, 비록 저는 안젤로를 만나지 못했고 물론 그의 이야기는 책을 통하여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것을 읽고 있는 저에게 안젤로하고 주인공하고
아니 안젤로하고 저자하고 그 안았을 때 그것이 주님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짧게 하고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어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안젤로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닉지오나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잔잔하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것에 오늘은 만족했어야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떨리기 시작했고, 떨리는 것은 오랜만에 서가지고 떨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비록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냥 그분의 옆에서 그렇게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행복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도 있는 것처럼 22장 14절 말씀 보면 자기 도두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말씀이 주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 그 삶을 살아내는 자, 주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또한 이해하며 주일날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버려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또한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죽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안젤로는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분을 품어 그 예수님을 담아내기까지 안젤로는 그분을 닮아갈수록 그 속에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 사랑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가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곳에 사랑이 있다. 저 맨 뒤에 앉으면서 저 그림을 참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다. 천안숙 너의 속에 사랑이 있니? 라고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안젤로보다 부유한 가정에서 부유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한 그런 감사, 마음을 다한 그런 사랑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셨는가, 많은 것을 준 자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또한 기대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는 그래요. 내게 주신 은혜는 참 너무나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옆에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러운 건 부러운 거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들이 이제 이거를 읽고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과연 주신 만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안젤로는 3개를 줬는데 3개를 다 사용했다고 했는데 저는 3개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과연 사랑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홀로 집에 있으면서 오후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주셨음에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혼자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그런 고백을 해보았어요. 비록 이러한 것을 제가 느껴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의 모든 마디마디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8살 때부터 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전에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건 묻지 마시고요. 정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정말 8살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시간과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 보면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외우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가 그 강가에 있잖아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되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에 나무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한대요. 그냥 어제는 그냥 외웠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잎사귀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잎사귀들조차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전에는 정말 그냥 봤어요.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잎사귀보다 더 큰,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퍼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인데 때로는 내가 그 잎사귀만도 못했던 자였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외우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소유한 자를 되시길 바랍니다. 빡시게 사모하세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셨어요. 값없이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갈망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찬양을 주일날 했던 그 선하님의 그 찬양을 이제 어제 계속 그 찬양이 너무 이렇게 새삼스럽게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오늘은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안젤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잎사귀에게도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네. 그럼 주님, 저에게도 그 생명수의 강이, 그 생수의 강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안젤로가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오늘 찬양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계속 이 찬양이 불려지는 거예요. 어제는 그 선하님의 능력으로 이제 후렴 부분을 계속하면서 그 선하님이 무엇일까? 주님의 선한 힘이 나에게 덮어 씌운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그 후렴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의 그 선한 힘을 또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감싸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사모해 봅니다. 생명수의 샘물 값없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오늘도 붙들면서 계속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 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 이 계시록 말씀을 다 암송하기까지 왜 계시록 보면 뭐예요? 봄에, 들음에, 또 봄에, 또 말씀하심에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요한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말씀 외우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받아서 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암송을 하잖아요. 정말 이게 정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말이 연결이 안 돼요? 한글인데. 뒤와 앞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22장 외우는데도요. 왜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한글이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연결이 안 되는지 정말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이 끝나기까지 이 말씀을 다 암송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끝나잖아요. 그 시간까지 주님, 저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셨던 것처럼 소심했어요, 제가. 둘 중 안에 하나는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오늘도 그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주님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채난 숙이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살짝씩 바꿔가면서 했는데 점점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생명수 샘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저는 정말 그거를 너무나 사모했거든요.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저는 정말 그거를 너무 사모해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계속 기도했거든요. 혹시나 제가 안 보이면 신고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충만하진 게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저는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수로 그렇게 저를 날마다 가득 채워주셔서 작고 작은 안젤로가 주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잔치에 그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도 그 또한 다시 한번 사모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갈망해 봅니다. 그러한 기도를 오늘 들으면서 그냥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도 한번 찬양 해볼게요.